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도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이어 말하더라. 일곱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귀하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우리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우레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가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앞에서 예언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지금 기록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우레에 대한 내용도 그런 미리 먼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비밀을 알게 되게 되면은 이 일곱 비밀에 대한 내용의 뜻을 기록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이라는 모든 것을 미리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그 내용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했어요. 그럼 선지자들이 먼저 예언한 내용의 뜻을 따라 그대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 예언됐다는 그 모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일곱 우레라고 하는 비밀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을 먼저 1절부터 성경을 좀 해석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럽니다. 계시록에서는 힘 있는 천사가 일곱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계가 아니라 일곱의 힘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내용은 이 지구를 심판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천사입니다. 한 곳만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의 18장 21절에 보면은 똑같은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바벨론이면 이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건물들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뭔가 했더니 이 지구를 심판하는 데 쓰임받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디예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지금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힘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따라 힘있는 천사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가운데 1절에 다시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랬어요. 구름을 입고 온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실 때 구름이 옹기종기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천사를 이제 호위하고 감쌌지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름을 입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갖고 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 7 우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갖고 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서 1장을 보시면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면은 물 있는 구름이 있고 물이 없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 없는 구름은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이와여 발람의 오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럽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화 있을진저 하면서 사꾼 목자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참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두렵습니다마는 목사님들 가운데 사례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11조를 받아먹을 이제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받으면 안 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꾼 목자는 하나님에게 와서 11조를 받아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갖다가 11조 바치는 것은 성도들이 복이 없습니다. 이래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이와의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성도들과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그럼 결과적으로 성도들과 먹는 것이 화목해야 되는데 암초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물 없는 구름에는 물이 담겨 있으면 땅으로 비를 쏟아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름에 물이 없는 구름은 뭐 하는 거지요? 말씀이 없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계시록의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랬어요. 무지개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우린 창세기 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의 언약이 무지개에 대한 표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게 구름을 입고 왔던 그 영의 의미의 뜻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일곱 우레가 발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일곱이란 완전 숫자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그건 맞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여러 가지에 한꺼번에 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곱 우레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미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면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게 될 때 여리고 성에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 성에 굳게 모든 담이 쌓여 있는데 그곳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침범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자손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제사장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나팔을 한번 길게 불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6바퀴를 6일 동안 돌고 난 후에 7일째 되는 날에는 뭐라 그래요? 여리고 성을 7번을 돕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길게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가 부르시는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바벨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모든 걸 다 보여주시던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 예표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고 난 후에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요.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에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돌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7 비밀이에요. 7 우레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생긴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걸 기록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 우레에 대한 내용이 뭔가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고 그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침범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야, 너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마지막에 나팔을 불어라. 그것을 갖다가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7일에는 어떻게 돼요? 7 바퀴를 돌고 7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10장이 나오게 되는 7 우레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표적으로 보여준 건 여리고성만 무너지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바다와 땅과 하늘까지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 전체를 보고 말할 때 7 우레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10장 4절을 보시기 4절부터요.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숙제였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요. 뭐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7 우레가 바라게 되게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7 우레가 바라기 전에는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체하지 않은 것은 7 우레가 바라게 되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야. 이 내용을 어디에 기록했느냐? 계시록의 6장의 인봉에 대한 내용 가운데 6째 인봉에서 기록된 내용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의 6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6째 인봉에 대한 내용이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하늘은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손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이 내용의 자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계시록의 10장에 와서 계시록의 6째 인봉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새롭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지절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이 내용의 여섯째 인봉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의 10장에 대한 내용의 일곱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이 내용의 뜻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은 계시록의 16장의 일곱 번째 대접의 이 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여섯째 인봉에 대한 내용과 계시록 10장에는 일곱 우레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같이 내용이 합쳐가지고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 최종적인 심판은 계시록 16장의 17절에서부터 지금 21절까지 해서 끝이 나게 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일곱 우리의 심판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의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우박이 100근짜리가 떨어집니다. 요즘에 중국이고 다른 데 보면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계란만 하는 거 이렇게 떨어져 유리창이 막 깨졌다 그러잖아요. 농작물이 다 피가 생겨. 근데 100근짜리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들 몸무게가 전부 60kg 거의 다 되잖아요. 그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질 정도면 이 지구가 다 어떻게 돼요?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일곱 우리가 바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발을 밟고 있는 바다를 밟고 있는 오른발, 왼발을 밟고 있는 땅, 오른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다리가 둘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밟을 수는 없잖아요. 바다와 땅을 두 발로 밟고 섰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가지고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이며 해와 달과 별들과 그게 물건 아닙니까? 그게 맹세하여 이렇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일곱 우리가 바라게 되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구는 전부 심판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록의 9장 오늘 오전에 난제배 때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7년 환란의 전쟁을 했는데 후 3년마다 끝이 나기도 전에 일곱 우리의 심판을 끝이 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섯째 인봉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10장에 대한 일곱 우레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은 계시록의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서 거기 가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전쟁이 시작됐으면 앞으로 이 지구를 심판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언하고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부터 연결해서 계속 봅니다. 내가 본 바, 사도 요한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고리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고리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고를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내용이 무슨 소리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게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뜻이죠? 일곱 우레의 심판이 끝이 나게 되면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내용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심판하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슨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천년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래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8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랬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두루마리 갖고 왔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이 지구를 심판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뜻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계시록의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한즉, 여기서는 이제 내가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는 지금 밤모섬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만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이걸 기록했는데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꿀송이처럼 달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선 쓰나. 이 내용의 자체가 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게 되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해드리니까 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더라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금 고난과 고통이 없게 되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사도 요한이가 갖다 먹었습니다.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뼈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에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서 먹고 나는 게 꿀송이처럼 달고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세계가 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했으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치우셨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괴롭고 힘들고 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하늘나라 가면 상급도 받을 수가 있고 좋은 세계가 펼쳐지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살게 된다고 하는 내용 자체에 말씀의 뜻을 막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꿀썩이처럼 다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10절의 말씀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가 다 공개를 해놨어요. 이미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힘있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언하라 하라 하더라. 그럼 사도 요한이가 그걸 전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이 앞서서 계시록의 10장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이런 모든 내용을 이미 말씀해 놨다는 거야.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를 심판하게 될 내용을 기록해 놨다는 거야. 그 내용을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쥐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이 지구를 마지막 때 심판하게 되겠다는 내용의 자체를 선지자들이 전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10절을 보시겠어요? 요엘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고두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을 전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사야 3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만상이 모두 이제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는 내용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34장의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 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만상이 사라지잖아요. 오늘 지금 계시록의 10장에서 힘있는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떻게 땅을 밟고 오른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맹세에 이르되리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어떻게 돼요? 일곱 우리가 바라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보고 지금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계시록의 7장에 14만 4천의 목사님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고 그걸 갖다가 전하라고 하는 내용만 그 사람에게만 특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10장에 대한 내용을 깨달으면 여러 목사님들이 특별하게 그런 말씀 전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이제 심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바다는 어떻게 바다를 밟고 있었다 한쪽 발이. 그 내용을 이사야 2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나자리리라. 또 레바논에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소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셋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는 자고한 자들이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가 예언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뜨인 돌이 어떻게 돼요? 이 지구의 모든 물체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쏟아부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없애치우고 심판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십니다. 이래서 이 계시록의 10장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일곱 울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되면 이 두루마리를 입에다가 먹고 난 후에 배에 들어가서는 꿀성이처럼 달지만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지구가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계시록의 17장에 16장에 가가지고 일곱 대접재앙을 쏟게 될 때 또 같이 함께 이 내용과 함께 포함된 내용으로 쏟아지면서 이 지구의 심판은 그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대접재앙의 끝이거든요. 그 대접재앙으로서 이 지구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난다고 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일곱 대접을 땅에 쏟게 되면 이것을 이 지구의 심판은 마친다고 끝이 난다고 이 결론이 나와 있어. 그래서 계시록의 16장에 가서 보면 이 지구의 심판이 다 끝이 나는 것으로 종결해야 되고 계시록 14장에 1절에는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은 너희들의 핏값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약속이 계시록의 17장과 18장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계시록의 16장에 끝이 나게 되는데 17장, 18장은 14만 4천인들에게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내용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내용으로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끝이 나게 되면서 계시록의 19장에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포도주틀을 밟게 되는 그 진노를 통해서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왕들과 군인들이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있는 천사들과 순교당한 자들이 어떻게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서 포도주틀을 밟게 되면서 어떻게 이 지구의 심판이 끝이 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올라가 있대요. 심판이 끝이 났으면 계시록이 20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래서 계시록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일곱 울에 대한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